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경의 눈을 왜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하셨을까? 베세다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소경을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요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중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양 좌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의 그 소경의 눈을 왜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핵심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양쪽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소경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앞뒤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가운데 벳세다 소경의 치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 이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따로 놓고 해석하다 보면 기복주의적 해석으로 전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뜬 이 사건은 은사주의적 해석으로 전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두 사건의 배경 속에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샌드위치 속에 담겨진 소경이 두 번에 걸쳐 눈을 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칠병이어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된 나머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3일 밤낮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데 열중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시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도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참 불쌍하구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굶겨 보내다가는 가는 도중에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게 참 걱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이곳은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빵 7개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빵 7개를 받고 물고기 2마리와 함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이 다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칠병이어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굶주린 무리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을 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빵 하나를 갖고 우리가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모여서 빵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둔하구나. 너희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느냐? 수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빵이 몇 바구니나 남았더냐? 이 물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빵이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대답하기를 7바구니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는 어느덧 벳세다 부둣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한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멀리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이후에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한 이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중요한 얘기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눈먼 소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소경은요, 눈을 뜨자 사람이 보였고 먼저 이 세상 것들이 보인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유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먼 소경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5병 이후의 기적과 7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와 7강주리가 남았는데도조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빵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눠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먼 소경, 그들을 빗대서 지금 벳세다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럼 왜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훈의 대상은 누구냐? 소경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건 은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 소경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이 보이나? 그자 소경이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만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이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육적인 눈으로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라고 걱정하느냐? 생명의 떡이 바로 너희 눈앞에 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벳세다의 소경을 2번에 나눠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3분법적으로 모든 스토리를 앞뒤 맥락을 전부 다 읽어본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턱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빵 한 조각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벳세다의
소경이 두 번에 걸쳐 눈을 뜨는 그 사건을 보고는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야, 빵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수많은 무리들이 먹었어. 여기서 끝났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집은 마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되 마을로 들어가지 말랍니다.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 가지 말래요. 이 얘기는 집을 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말은요, 더 이상 세상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집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샌드위치 기법, 칠병의 기적과 빵을 하나를 놓고 어떻게 우리 13사람이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들, 그리고 베세다에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근심과 걱정, 먹거리에 대한 걱정, 누워 잘 집에 대한 걱정,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이 세상 집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다 함께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굳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두 번 뜨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두 번째 눈을 뜨게 하시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무너질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질문을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